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죠.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6장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악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거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조하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 그릇과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단느네 총독과 스달 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토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 그 지붕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지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그들만의 고유한 그런 그 특징이 있죠.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초가 부딪힐 때 과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예수 믿는 게 죄였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만이 주였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로마법을 따르면 돼요. 근데 로마법을 따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각오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회색신앙.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회색신앙.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세상에서의 겪는 고난들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안 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모호해요.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야 되는데 미적지근해가지고 이쪽에서도 비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비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땐 중요한 두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 믿는다는 것.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그 순종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구약에서 좋은 예를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런 그 행위들. 우리는 말씀을 아주 쉽게 보지만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 해도 인간 제물이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을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이 중단됐다, 사라졌다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인간을 제물로 그것도 자식을 드린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참 심각한 거죠. 그래 순종을 하거든요. 그런 그를 보시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그 별칭을 얻게 되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예수를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그런 그 방법들과 내용을 보게 되면 무게로 따진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무겁습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감당하기 벅찬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이런 그 내용들로 어떤 이들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그러셨어요. 과연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방법들이 참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들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갖고 그분들이 보여줬던 순종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신앙과 비교될 만한 일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때 문제는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가슴 뿌듯해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한다, 만다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져야 할 모습이죠. 그건 신앙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 여하간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건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전 건축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내린 그런 그 칙령의 내용들이죠.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온갖 회방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제2차 성전이죠. 수룹바벨. 1차는 솔로몬이고 2차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2차 성전. 3차 성전이 또 지어지죠.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근데 헤롯 대왕의 지은 성전은 신앙 때문에 진 건 아니었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완공이 되지를 못해서 한참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돌 위에 하나 남지 않아 다 무너질 거라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하간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어느 날 다시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로부터 허락받고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눈에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왕의 칙령에 의해서 중단됐던 건데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성전이 다시금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보게 되면 이거 정말 깜짝 놀라. 누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누가? 근데 그런 일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봐가지고 묻잖아요. 이 누가 명령을 내리지고 한 거냐? 누가 주도해서 한 거냐? 놀래가지고. 근데요, 이런 움직임에 결정적으로 힘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에 두 예언자가 등장했다고 그러죠. 학개와 스가랴. 이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성전 건축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작됐던 일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 눈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다리우스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고레스 왕의 칙령. 그래서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칙령을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2차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무시할 수 있어요.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칙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2세대가 지났거든요. 고레스의 칙령이 시간적으로 2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허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인 거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 돌아가서 성전 져라. 다음에 이번에도 다리우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이렇게 오랜 그런 그 과거의 법과 규칙과 질서를 지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오랜 과거에 세워진 왕의 명령도요, 2세대가 지나가면서까지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왕의 명령이다 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누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분의 자녀가 됐고 또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순종해서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내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